우리 해외 유학생 랩노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8월 15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7대 우리 여정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같이 7대 여정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여정 기도 드립니다.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을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사죄 확신, 승리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요 237 5천 종족 살린 렘넌트라는 제목의 기도수천 말씀입니다. 한 주간이 또 금방 이제 지나가죠. 자, 중요한 건 매일매일 지나가는 빠른 시간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무엇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 한순간입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은 그 시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응답될 것을 확정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저는 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언약에 굳게 서는 그 시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여러 만남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여러 만남 다 해요. 그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을 만나야 돼요. 문제를 만나서 급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고, 또 여러분 어려움이나 위기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나 위기와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목표 때문에, 방향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세계복음을 하기 쉽도록 옛날에는 뭐 비행기 못 타면 못 갔지만 지금은 다민족들로 또 이 다인종으로 그리고 또 TCK로 CCK로 NCK로 계속 다 와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아이 저들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고 있고 또 우리하고 대화가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정말 예전에 우리 청소년 생활할 때 신학원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용산 그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에 가봤어요. 모스크에 딱 방문을 딱 해서 올라갔더니 여러분 그 이맘이라는 그 지도자가 나와서는 칠판에다 우리를 딱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알라라고 씁니다. 그 옆에다가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똑같다, 세임이라고 써놓고 알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총, 칼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 보여주더라고. 꼬란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속인다니까요. 그래갖고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 사람들 월급 받으면 70% 헌금하고 80% 헌금하고 자기들 20% 가고 살고 전 지금 지역에다가 모스크들을 짓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뭐죠? 우리의 후대는 노예, 포로, 속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저들은요 계속 밀고 들어와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 사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들로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요 실질적으로 살리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염려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최선을 다해라. 최고를 다해라. 아주 죽도록 싸워서 이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손자병법, 뭐 한비자,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들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방법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분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것도 참자가 붙어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요 여러분들 사단으로부터 완전 보호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 여러분 세상 방법 하나님의 방법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 열심히 했어요. 성공은 했어요. 성공 이후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네, 저는 딱 걱정하는 거 하나예요. 랩런트를 잘합니다. 우리 랩런트 실력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 실력 있어요. 성공 이후에 공허가 찾아오고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게 찾아온다니까요. 진짜 성공은 그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취직을 했다.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공부 다 했네, 다 끝났네, 이제 안심이네, 이제 신앙생활 좀 더 안심도 되네, 영적인 생활은 좀 덜 해도 되네 하고 덤벼들었다가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생활 여러분들 힘들다 그러죠? 교회생활보다 더 힘든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죠? 사회생활하면 너를 죽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쉽게 남을 죽이고 쉽게 동료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밟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중학교 3학년 때 붙잡고 목사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뭐. 그럼 그 따라가는 방법이 삶 집중. 그 따라가는 방법이 매일 기도로, 매시 기도로, 매사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언약이 성취될 언약이 확정되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딴 생각해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딴짓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에 더욱더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기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임을 알고 잊지 말고 이 말씀들을 계속 넣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축복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 놀라운 축복이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1도 꼼짝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걸음을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처 봅니다. 237 5천 종족은 렘넌트라야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분명합니다. 그때 실권을 잡은 후대 중에 눈이 열린 사람을 세워서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전도자들은 복음과 기도를 심어야 하고 실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이 일의 증거를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증거가 오면 증인으로 가면 됩니다. 또한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 증거가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하신 목사님, 탈북하신 전도사님이 있어요. 실제 북한에서 저하고 비슷한 또래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다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 받아 지금 이제 목사까지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 돼서 뭘 거냐? 정말 많은 탈북한 또 북한에 있는 실제 생명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중국 그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업하시잖아요. 이니 계속 외교부에서 문자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간첩이나 스파이로 또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행동하지 마라. 라는 내용들의 문자들이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정말 가보니까 그 대동강이요. 그 이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그 건너편은 신의주고 북한 땅이고 이쪽 편은 중국 땅이고 단동이고 강 하나예요. 어떤 때 강이 넓어요. 어떤 때 강이 개울만큼이에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쭉 올라갔더니 북한 동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신의주 쪽에 그 김정일 이 초대소 별장이 있던 휴가 때마다 쉬러 오던 그 현장 쭉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여러분 분명히 저 현장에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단동로 가는 철로가 하나 있는데 기차들이 왔다 갔다 물건 싣고 안 되잖아요. 이쪽 단동 땅은 막 불의 성인데요. 저쪽 신의주 저쪽 건너면 불이 하나 아주 칠흑 같은 나무예요. 딱 하나 불 들어와 있어요. 아주 서포트라이트 비추인데 거기가 김정일 동상인 데만 불을 비추고 딴 데는 불을 다 꺼놓는 거예요. 우리 탈북하신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의주에 놀러와서 언니 저 동네는 어딘데 저렇게 밝아 우리 여기 어두운데 언니가 저기는 천국이라 그랬대요. 천국이라 했더니 내가 여기 단동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기억나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북한에서 하나님 우리 이 북한 땅에도 북조선 땅에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던 그분이 이제 그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들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237을 살릴 답은 렘넌트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총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는 열기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문제였던 블레셋이 꺾이게 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와 237 나라를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거냐? 그죠? 여러분, 에너지를 우리 일하는데도 충분히 써야겠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 보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살릴 현장 바꿔 들어가야죠. 두 번째, 5천 종족 살릴 답은 TCK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5천 종족입니다. 5천 종족의 선교사도 보내야 하지만 그들을 직접 불러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내다보고 회당에서 제자를 키웠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랑민중에 있다가 흩어져서 5천 종족을 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많습니다. 우리 페루에서 그 옆나라 국경으로 콜롬비아, 브라질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안데스 사막 넘어가면 거기 다 밀림이에요. 아마존강 유역을 따라서 전부 다 원주민들 살아요. 거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원주민만들의 말을 쓰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페루 사람 불러다 훈련시키고 브라질 사람 불러다 훈련시키고 콜롬비아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에다가 신학교 만들어 놓고 계속 공부시켜야 돼요. 목사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루 렘넌트 신학교를 이번 학기 하면 4학년 4학기 돼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10월 달에 페루에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내년 2월 달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 2월 달에 들어가서 졸업시켜야 되니까. 졸업하죠? 그러면 한 졸업 대상자가 한 50명, 6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원들을 졸업시켜서 또 연구원 공부시키고 이분들 목사를 만들어서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분들 데리고 이 중남미 전역에 쫙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5천 정도 들어가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결론은 북한의 후대가 CCK, NCK라는 것입니다. CCK 문화가 없어요. 교류들이 완전 반대쪽 문화예요. 또는 NCK 문화가 없습니다. 어두운 반대쪽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아예 문화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문을 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묶여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나라가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민족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이 눈을 뜨고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리러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아유, 이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5천 종족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내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살겠다. 내가 그거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이렇게 가야죠. 자, 언약 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천 종족의 빛이 비추게 주옵소서. 흑암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은 모든 질병과 모든 영적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특히 북한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시간표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귀중한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현장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일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응답도 만나고 많은 일들 만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가 정말 지금 당장 목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임을 알고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 렘넌트를 되게 하시고 당장 먹고 사는 직장 직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임을 알고 오늘도 일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으로 제자로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